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오늘은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교회가 잘 성장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교회를 목욕탕으로 비유했습니다. 때가 많을 때 우리는 몸을 씻으러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죄와 때 묻은 것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3부는 또 우리 명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4부는 또 우리 귀한 찬양의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지난 2주간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장을 했고 또 어떻게 몰락을 했고 사라졌는지, 성장하는 교회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은 피곤했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많은 도전을 받고 온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여행이 그랬지만 성교여행, 또 성지순례, 또 종교계획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지순례를 3번을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그쪽 한번 다녀오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발자취. 이제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발자취. 제가 다녀온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터키,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카타콤베의 지하에서 거의 400년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신앙을 계승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현장, 그리고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번창을 하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에는 종교개혁지, 스위스, 독일, 여러 가지 영국 이런 쪽에서 마지막 종교개혁지를 여러분 꼭 다녀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딱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본받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 2가지가 쉬게 되면 교회는 이제 주저앉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2가지를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위기는 정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거룩함을 확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거룩함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지하듯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얼마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일부를 속여서 그가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서 두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2 사람의 죄는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침체를 할 때도 마귀가 역사하고 성장할 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전천후적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죄는 은밀하게 교회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생활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부정적인 모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과 정결함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단이 성령 공동체인 초대교회 안에 거짓 영을 아무도 모르게 심어 놓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언제나 천사를 가정하고 나타나는데 그럴듯한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 어느 때는 아주 조용히 숨어서 속임수를 쓰면서 교활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사탄은 처음에는 큰 거짓말을 하라고 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을 자꾸 하게 만들고 작은 거짓말을 해도 후에는 별일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시켜주며 반복해 하는 것이죠. 그것 봐, 거짓말을 해도 아무 일 없잖아. 속여도 그래, 아무 일 없어. 은밀하게 나쁜 짓 해도 별일 없잖아. 들키지 않을 거야. 조심히 은밀히 계속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치명적인 타격과 수치를 안겨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때로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잘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죽음의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다가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세계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횡령도 했고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결국 물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늘 불만이 있었어요. 이 불만, 불평이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심령 상태에 물질과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정말 지혜로우셔야 돼요. 이 불평과 불만이 누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쁜 것들이 다 내게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망했습니다. 자살해서 죽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망한 이유를 얘기해요. 사술의 죄. 사술의 죄가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놨다 그 뜻입니다. 사울 너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았다. 어떻게 열어놨냐?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그게 열받았어요. 시기 질투가 났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니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악신이 그에게 내렸다, 힘있게 내렸다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가 망한 이유예요. 성령을 받는 데는 마음 문을 열어놓으시고 사단이 들어오는 문은 다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이 1장에 나와요. 결국 탐욕으로 예수님을 30에 은 30에 팔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은 30에 팔아요. 이렇게
영이 어두워지면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좋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속였어요. 일부만 했는데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속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 그 즉시 혼이 떠나갔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이 2시간 3시간 있다 교회에 또 왔는데 그도 역시 혼이 떠나갔어. 결국 두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교회의 정결함이,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교회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닮으면서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때 성경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앉으셨다가 일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로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여러분. 순교할 때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헌신, 봉사, 충성, 정말 남모르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행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정의의 행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러시아 당국이 우리를 공격을 하느냐. 그래서 아침에 또 다시 다 없던 걸로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만, 지금 러시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샬롬이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가벼운 사람이고 거짓 영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가벼울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신랑과 신부로 삼으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서 쉽게 부부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가슴 아프게 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 심령 상태가, 말을 쉽게 바꾸는 그 이면에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도, 유혹을 할 때도 계속 성경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정령 죽어, 먹지 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먹어봐, 괜찮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묘하게 말을 돌립니다. 그리고 계속 쓰리 쿠션 하는 것처럼 말을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가면을 쓰고 있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겪어봤어요. 몇 마디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다 보여요, 보여. 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혹해 가지고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만몬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물질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넘어지고 있거든요.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영적인 힘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이다라는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의 악과 죄가 제거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많은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모든 인배사에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16장에 가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비싼 옷입니다. 최고의 값이 나가는 옷이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고 즐겼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헌데투성입니다. 진물이 나고 피부가 안 좋고요. 부자의 대문에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가 둘 다 죽었습니다.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하며 불못에 던져져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큰 구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못에서 고통하고 있는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뭐라래? 고난을 받았다.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부자가 다시 청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시켜 내 집에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5 형제가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도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누구에게 끌려서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참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일에, 이 복된 날에,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고 살 수 없는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꿀과 꿀송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단맛을 사람이 좋아하시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은 힘이 돼요. 예,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고 긍정적인 두려움은 무엇에 이르게 하느냐?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아나니와 이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게서 달아나거나 멀리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제 명절 설과 추석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 되면 친지를 만나게 되지요. 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어요. 어느 친척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동네 교회에 성찬식이 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성찬 집기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 와서 혈기를 부립니다. 예배는 가까스로 수습이 되어서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혈기를 부리고 이 성찬 집기를 뒤집어 엎은 그 사람이 멀쩡하던 그 집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담벼락에 깔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고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교회의 역사, 여러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폄하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 흘려서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를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주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있잖아요. 7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엘서보드, 사빌라, 바로 7교회를 다 가서 왜 칭찬을 받았고 왜 책망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7개의 교회를 앞으로 다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비전교회는 칭찬만 들을 수 있고 칭찬만 듣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에 대해 사랑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진짜 이번 설교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날 위해 그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천국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진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외롭고 괴로워도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한번 여러분 잠을 다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공항을 출발하고 15일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회개했습니다. 주의 종이면서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일에 파묻혀서 주님을 잃어버렸던 시간들, 나 혼자 자기 열정을 가지고 막 하면서 주님을 놓았던 그 순간들,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 열정을 가지고 막 했던 그런 것들, 그것들이 많이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말한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너 돈이 얼마나 있니? 너 그거 먹고 살겠어? 나 이제 승천하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집은 다 마련해놨어? 등록금은 다 마련해놨어? 타고 다닐 차는 다 있고? 그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가족들은 잘 챙기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목이 메이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계집애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조반을 다 예수님이 차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아침 조반을 다 차려주셨어요. 다 먹고 다음에 디저트도 먹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내가 대했는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데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같이 믿음의 경주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세월은 가고 저래도 세월은 가고 벌써 며칠 있으면 또 7월달 월상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요.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죽음이 사도행전에 있지만 우리는 한번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트리키에에서 그 갑바도기아를 잠깐 다녀왔어요.
제가 두 번째를 갔는데 갑바디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한 600km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부산을 갔다가 대전까지 오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 오지 산속에 계속해서 그들 바위굴을 파고 은신처를 마련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보이십니까? 참 정말 놀라워요. 로마에도 여러분 카타콤베가 있지만 이 갑바디아 교회도처럼 굴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서는 굴이 얼마나 카타콤베가 기냐면 20km, 50리나 된대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다가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굴에 들어오면 어디 찾아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20km가 이 지하에 여러분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갑바디아도 말도 못해 여러분. 그저 굴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햇빛 한번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어차피 이리 죽어도 죽고 저리 죽어도 죽는 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주일 한번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하면 주일날 왜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저 차원에서 다시는 전화하지 않도록 하세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게 안 나와서 교육자들이 왜 안 나왔어요? 뭐 때문에 안 나왔어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아닙니까? 인류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복된 날을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이 복된 날을 제껴놓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태어난 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마지막 죽음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고, 죽은 이후에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중요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아주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이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또 여기 있는, 무엇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싫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만납니다. 좋으면 어떤 명분을 대서라도 만나려고 시간을 마련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이젠 다 밥 먹는 것도 없어지고, 핑계 대면서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만나면서 결국 헤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떠한 이 세상살이에 핑계 대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시면서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주님을 덜 사랑한 거, 주님을 옆에 그냥 놓아버렸던 거,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하고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